오랜만에 모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얼마 되지 않는데 다 기억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벌써부터 머릿속에 막 떠올리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이름이랑 얼굴이랑, 그죠? 그런 분 계시죠? 네, 한번 계속 떠올려 보세요. 계속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요,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공통점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취미 생활을 위한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회도 아니고요, 동창회도 아니고, 또 사업을 위해서 모인 모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점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은요,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어울리고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교회라는 새로운 유기체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라는 모임 안으로 조합하시겠다라는 것이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과거에는요, 성전 제사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모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과거에는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를 썼지만, 이제는 믿는 이라면 그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과거에는요, 반복되는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지만, 이제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얻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초대 교회를 살펴보면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조합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본문 1절은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배웠고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안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제부터 권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보이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에 속하게 된 너희들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과 다툼을 허용하지 말라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전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동일한 사건을 보더라도요, 보는 면이 다를 수 있고 강조하는 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문제라면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옳은 것은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툼으로 이어지도록 방치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으로 이어지도록까지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다툼으로 분쟁으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쟁과 대부분의 다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는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싸움이 있다면요, 그 누구도 승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입니다. 굳이 승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사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첫 번째, 부르심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안다면 그 부르심의 그 대단한 그 가치에 상응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울의 한쪽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추를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그에 상하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추를 달아 놓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라 하는 추는 바로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그 행동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말합니다. 부르심의 가치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으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오래 출석한 그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윤리적인 그 고귀함을 통해서도 구원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선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러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걸만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죽음이 마땅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은 내가 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그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기까지는 엄청난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싸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그것이 얼마나 큰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으로 부르셨다고 확신한 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셨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는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왜 내게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민하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싶은 그 사람에게 구명 튜브가 생명줄이 됩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임을 아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부르심으로의 그 가치입니다. 이 가치에 어울리게 우리는 한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무게와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우리의 행동의 무게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소중하다면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영원하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도 영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다면 교회의 하나됨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나의 감정의 상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영원한 구원과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은 영원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도 영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해야 할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해 줌을 전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포함하고 있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 그 성품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우리 안에 개발되지 않고는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겸손은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미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노예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회에서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던 것이죠. 겸손은 낮아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은 자로 여긴다 한다면 거의 모든 차이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다툼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면 거의 모든 분쟁은 해결됩니다. 차이가 있을 때요,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알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6, 7,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워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무한하신 분께서.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에게만 요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분 안에서 겸손의 성품을 배워 나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겸손이라면 최고봉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무례하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칠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만이 옳다라고, 그것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막 처음부터 싸우자고 덤비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 성질부터 내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흥분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칠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온유를 배움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체포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정말 온유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달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성품을 갖추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라 하면 달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견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어떤 다툼도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요, 그 어떠한 의견의 차이도 좁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속성에 반하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내려진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기까지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5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가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요, 심판주로서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 자신을 체포하러 온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음의 성품을 배워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생수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꼽으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야 오래 참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성품, 온유한 성품, 오래 참는 성품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나서서 품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사랑 안에서 용납해 주길 소원합니다. 에베소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에서도요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한쪽만 늘 용납하고 한쪽만 늘 용서하는 관계라면요 언젠가는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누구 할 것 없이 먼저 나서서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누가 할 것 없이 먼저 나서서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먼저 나서서 용납하고자 할 때, 용서하고자 할 때에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요 결국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요 서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권면드립니다.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본을 계속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얻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됨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는 이미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읽진 않지만 4절, 5절, 6절에서는요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이, 소망이,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믿음도 그리고 침례도 우리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고 설명해 나갑니다. 자, 오늘 좀 3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됨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를 만들어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 된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요, 도저히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라는 모임의 구성원을 보시면요, 다 달라요. 출신 지역도 다르고요, 취미생활도 다르고요, 정치적인 성향도 다릅니다. 그리고 집안 형편, 재정 상황도 다 다릅니다. 교육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물론 연령도 다 다릅니다. 우리 한번 얼굴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예. 다 달라요.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과거에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든 적게 받았던 사람이든, 텍산이든 뉴요커든, 동부에서 이민생활을 시작했던 서부에서 이민생활을 시작했든, 골프를 좋아하든 등산을 좋아하든, 공화당 성향이든 민주당 성향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도록 아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관계없도록 새 사람을 만들어서 막힌 담이 될 수 있는 모든 이전 것들을 다 무효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선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내시면서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신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으로 불러내신 것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무게에 맞게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성품을 우리가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서 보신 우리 예수님의 본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